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도 소문이 무성하니까 가서 진상을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 파송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확인하겠다는 걸까요? 조금 거시기하죠. 이런 걸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예수님을 점검해 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하는 게 한심스럽고 우스워 보이겠어요. I'm come from Jerusalem. 우린 예루살렘에서 왔거든. 아이고 이거 뭐 시원찮은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는 모습으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거 촌스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 이거 너무 막무가내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2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갑자기 웬 어린이집 선생님 멘트입니까? 다 큰 어른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가지고 웬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부정함이라는 게 중요한데, 부정함은 전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부정한 수많은 것들을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동안 혹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나는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서 그 부정이 나에게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는 의미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 안으로까지 부정이 전염돼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런 전통은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 구리로 만들어진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요, 그 큰 물두멍, 그 구리로 만들어진 그 대야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 손을 씻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이 규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건 성전 제사 안에서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걸 일상의 생활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정결함과 오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을 살다 보면 손발이 부정한 것에 접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봤어요. 이게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인데 내가 음식을 먹는데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을 부정하게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음식이 마음을 오염되게 만들고 마음이 오염되면 완전히 인격이 무너지는 건데 완전 무너지는 건데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지만 사실 이 책망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제자들한테 그것도 안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욕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손을 씻지도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타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거꾸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가?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은 체계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 개념의 법률이 뭐냐면 헌법이에요. 헌법이 제일 위에 상위법이고 그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는 거예요. 법률 아래에 대통령령이 있는 거고 대통령령 아래에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똑같은 논리로 사실 이런 이 법체계는 성경에서 가지고 온 법 논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상위법이에요. 이거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 직접 명령하신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를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전통이에요. 아무리 전통이 뛰어나도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직접 명령하신 계명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명령하신 계명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킨다면 이거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 제5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준비한 돌판에다가 직접 쓰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갑자기 권사님들 눈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엄격한 최상위 율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잡수시는 거, 입으시는 거, 병원비, 용돈, 이런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어야 그게 공경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를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팍팍한데, 하여튼 이거 식민지 지배 로마의 수탈 속에서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데, 부모님까지 그렇게 잡수시도록, 입으시도록, 병원비까지, 용돈까지 필요한 다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부모 공양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내요. 뭐냐면,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예정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월급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 월급 받는 날이지? 우리 통닭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님 통닭 사드려야 되는 거죠. 날이 추워지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거 월급은 원래 바이패스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건데, 보일러 놔드릴 수가 없어. 이거 통닭 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통장에 들어온 월급으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선포하면 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월급은 들어왔지만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되었으므로 이 돈으로 부모님 통닭 사드리지는 않아도 된다. 이 돈으로 부모님 보일러 놔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께 됐으니까? 하나님께 되었으니까. 그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은 하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누가 씁니까?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 너 돈 있잖니? 너 그 돈 가지고 통닭 좀 사와라.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부모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위선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최상위 율법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교묘한 방법으로 거룩의 모양으로 포장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해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에요. 입술로는 뭐 대단해요. 말로는 대단해. 근데 마음은 하나도 없다 나한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간주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관장하며 바른 신앙의 모범이라고 자타가 공언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그들의 그 비뚤어진 잣대를 예수님께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는 규정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째 뽑혀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좌우가 분간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스스로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진짜 나쁘죠? 바리새인들 어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요? 참 나빠요.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가요? 그건 바리새인 얘기고요. 우린 달라요. 난 다르지요. 우리는 다르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연목사, 당신은 다른가? 당신은 바리새인과 다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악함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지배력이지요.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우쳐 하나같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뭔가를 좀 이루었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나름 일가를 이루었지 하는 그런 어떤 당당한 자신감들이 막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켜온 전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내가 지켜온 그 전통으로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순진한 착각이자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지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아니면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켜켜이 쌓이면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오래되어서 좋은 건 씨간장, 묵은 된장,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김장했거든요. 묵은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말고 오래되어서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고 변질되고 기득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권 종교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 우리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제도권 종교는 그래서 위험해요. 목사와 장로가 가장 큰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는다면 그건 어제부터 믿기 시작한 새신자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막 서리집사로 임명받은 새내기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진다면 그건 목사들 때문이에요. 오래 묵어서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나요. 절대 새가족 때문에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 사도는 단언한다고 말하네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결국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오늘 10절 말씀에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닫는 것,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묵상하고 자꾸만 내 생각을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수원 삼일교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엉뚱한 거에 매달리지 마요. 본질을 붙잡는 게 신앙이지요.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로 더러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 갈등은 더 고조되어 갈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릴 겁니다. 죽여버려야겠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지요. 진짜로 더러운 건 사람 마음이에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 역전시킨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도 부정한 사소한 것에라도 접촉하면 그게 다 부정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게 더 세고 그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씻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전혀 달라요. 이제부터는 부정이 센 게 아니라 뭐가 세졌냐면 정결함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예전에는 정결한 게 부정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달라졌어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거룩과 정결함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던 세상에서 생명이 전염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투성이의 마음, 가장 더럽고 부패한 우리 마음에 와서 닿으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말과 행동을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뉴트럴하고 중립적인데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중립적인 마음이 부정하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본질이 그게 아니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다.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간음이,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뭘로 깨끗해집니까? 손을 씻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더 세졌기 때문에 성도는 더러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냄새 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약한 곳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본질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 종교에 매달리지 마요. 우리는 껍데기 종교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할까요?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내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